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51편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구약 성경 837조 시편 51편 1절부터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나로 즐겁게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아멘. 체감 온도가 이제 벌써 겨울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뜻하지 않은 야유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함께 매 주마다 혹은 매일마다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동차 왕 그러면 미국의 포드, 그렇죠? 헨리 포드인데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공장을 몇 군데,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몇 군데에다가 설치를 하고, 자동차는 공정이 많잖아요. 쭉 돌아가면서 이제 만들어내는데 어느 날 전기 발전기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근데 발전기를 전기 기술자가 와가지고 아무리 고쳐도 안 돼. 정말 안 돼. 저희 집에도 제가 앉는 의자가 오래 못 가요. 하루 종일 앉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엊그저께도 하나가 이렇게 좀, 제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우리 집에는 참 또 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공대를 하고 미션을 준다. 상부와 하부를 합쳐서 쓸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봐라.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헨리 포드 자동차 공장에서 발전기가 큰데, 근데 이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가지고 그 당시에 전기 기술자로는 가장 유명했었던 찰리 스타인베츠 이 실화기 때문에 이름도 있어요. 찰리 스타인베츠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어렵게. 근데 이 기술자가 오더니 발전기를 딱 보고 준비해 온 도구 망치를 하나 들고 그리고서 발전기를 여기저기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별로 이렇게 한 것도 없는데 한번 시동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는데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사흘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 고치려고 해도 안 되던 게 생산 라인이 멈춰가지고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몇 번 두드리더니 와 돌아가는 거예요. 됐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청구서는 나중에 보내겠습니다. 그러고서는 신나게 이제 이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헬리포드 앞으로 한 일주일 후에 청구서가 왔는데 수리비 청구 만불. 헬리포드가 너무나 비싸다 생각을 하고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당신이 와가지고 이렇게 고쳐주신 거는 참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 비하면 청구비가 너무 과한 것 같으니 좀 고려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편지를 딱 보냈는데 답신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세한 이 수리 내역서를 보냈는데 발전기를 두드리면서 일한 수고비 10불 그리고 어디를 두드려야 할지를 알아낸 기술가 9,990불. 헬리포드가 아야 소리 못하고 만불을 그대로 지급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자의 어떤 특권 누리셔야 해요. 그래도 우리 식구니까 또 뭐 고침값 받지는 않겠지?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우리 인생은 어디가 고장난 줄 잘 알지 못해요. 내 인생 내가 주인공이고 내가 살아가는데 분명히 어딘가를 고치면 참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어디를 두들기고 어디를 고쳐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려주시는 지침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게 행복하게 사는, 어떤 게 행복하게 사는 겁니까? 돈 많이 버는 게 행복합니까? 부동산 많이 가진 게 행복합니까? 소용없어요. 돈 버는 사람은 집안에서 가장이죠. 돈 쓰는 사람은 누구예요? 시장 가서 장 보고 필요한 거 사고 누구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돈을 쓰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쓸 때 무조건 막 쓰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만 이번 달에는 얼마 수입이 있으니까 이 수입 가운데서 이제 구분을 다 해서 그래가지고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만족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제가 기억에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시장을 가시면 항상 따라갔어요. 항상은 아니고 어머니가 같이 데리고 가요. 그러면 제가 가방을 좀 이 시장 바구니를 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은 가다가 너무나 왜 시장을 따라가는 이유가 가끔 시장에서 맛있는 걸 사주시고 냉면도 사주시고
그런데 항상 지나다니면서 그때 당시에 아주 유행했었던 전기구이 통닭. 밖에다가 유리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돌아가게 만들어놨어요. 그 닭이 또 이만한 게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익어가는데 그 밑에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게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래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했죠. 엄마, 먹고 싶어. 아마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이 가져다 주시는 돈으로 이모저모 다 쓰고 나서 조금 여유가 있었던가 봐요. 가서 먹자. 손을 잡고 딱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들어가서 먹는데 어머니는 얼마나 드셨는지 제가 기억이 없어요. 내가 혼자 먹는 정신이 없어서. 저지간 그 한 마리 큰 거를 다 먹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아마 통닭이 3,000원 했던 것 같아요. 엄청 비쌌어요. 근데 그거를 다 먹었습니다. 돈 쓰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먹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먹는 사람. 그런데 이제 좀 돌아와야 돼.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코로나 시대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니까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고정적으로 나오셔요. 참 이분들은 구원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래도 드문드문이라도 나오시고 함께 하시던 분들이 안 보이게 되면 지금 이거 나가고 있는 거죠. 제발 좀 봐주세요. 이 말 좀 꼭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마음이 아파요. 이유가 뭐냐면 혹시 성경 역사에 보면 혹시 하나님의 걸러지는 그런 작업이 지금 이 코로나가 아닐까. 정말 열심히 나와도 믿음이 잘 성장할지 안 할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은데 그마저도 코로나 핑계 삼아서 나오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뭐 세상 사는 것은 별 어려움이 없고 또 즐거움 찾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면서 혹시 찬양 불러보셨습니까? 요즘에는요 그냥 기도하려고 눈 감으면 눈물 나요. 요즘에는요 찬양 어떤 찬양 상관없이 찬양 부르면 눈물 나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내 마음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게 전달되는 마음이라 그러면 그만큼 우리 주님은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오늘 찬양 드리고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세상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찾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없어져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봐서 알듯이 다윗이 왕입니다. 그런데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잘못인지는 궁금하면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의 시대 왕이 되고 그리고 온 나라가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예배드리는 시대였어요. 왕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너무나 기쁘면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그냥 찬양하던 그 시대가 바로 다윗의 시대였어요. 은혜가 충만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이 잘못을 해서 그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어떤 이 경외심이 살아있는 그 시대에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런 시대에 저런 잘못을 해? 말이 돼? 약 한 10년 전, 20년 전도 그랬어요. 동네에서 지나다니면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그런데 인사 안 하고 지나가면 그거 야단 맞을 일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무거운 거 들고 가시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요즘 젊은 것들이란 이 잔소리 나오면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맞아! 그러면서 다들 야단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가 바뀌어졌습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 때문에 사랑받는 다윗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대에 다윗이 우리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죄가 드러나는 그러한 시대였었죠. 어쩌면 우리는 이것을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흑과 백, 그게 아니라 선과 악,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선을 긋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밖에는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사명을 잘 감당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안타까워하시며 가상치런 마지막 말씀을 그 힘 없는 가운데 이런 말을 하죠.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가상치는 제일 마지막 말은 이겁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말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뭘까? 나는 지금 내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죄악은 당시에는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또 무마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묻어버리는 줄을 알았는데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통해서 한마디 하니까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다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우리들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이 속에 우리는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교회 나오는 이유가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사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운 마음 결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예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망의 원인은 죄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죄를 짓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세상 사람들도 잘만 사는데 그게 문제예요. 세상 사람들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문제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겁니다.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무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일주일 금식하면서, 보름인가요? 금식하면서 21일이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용서가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그 용서 가운데에서는 이미 저질러진 거지만 그러나 이 밧세바의 몸속에 있는 그 생명은, 새로운 아기 생명은 구하기를 원하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렇게 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죄과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하시죠. 궁금하시죠?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우리의 불행의 시작입니다. 사망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사망은, 죽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은 깨달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잘 알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망, 죽음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영혼의 사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망이 있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것은 육신이 죽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깃들어 있던 영혼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참 생명이신 우리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런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죽음을 원하십니까? 당연히 마지막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과 분리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도하고 언제나 찬양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내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과 부합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이 고장난지를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두들겨 주시고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해야 돼. 이 인생 최고의 기술자이시고 우리 인생 최고의 길 안내 동반자이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을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많이 들어봤죠? 이 두 날기 하다 보면 수도 없이 기록하고 암기하던 그런 내용입니다. 3절에도 또 이런 말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인자, 긍휼, 사랑 이것을 다 가지시고 풍부하게 가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전에는 제가 성막론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딱딱하고 길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막론 가운데 제사장,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어요. 성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 그냥 나오면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잘못, 죄, 이것을 먼저 용서받는 작업을 그 성소 아에서 해야 합니다.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구분되어 있지만 거기에 보면 부자는 큰 짐승 소나, 그렇죠? 또 혹은 양을 혹은 비둘기를 형편에 맞게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어쩌면 이게 가톨릭의 고해성사의 시초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와서 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그 비둘기 배를 가릅니다. 양의 배를 가릅니다. 소의 배를 가릅니다. 다 갈라가지고 그래서 내장을 꺼내고 육시를 합니다. 목, 팔, 다리 다 잘라가지고 그래서 내장은 내장대로 태워버리고 피는 피대로 태워버리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정말 지은 죄가 클 때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눈 감고 있으면 안 보여요. 눈을 뜨고 보세요. 할렐루야. 난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이제 여기가 성소고 내가 가지고 온 그 짐승을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좌편 우편으로 팔다리 내장 이렇게 다 하고 가운데는 피가 그냥 흘러 있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받은 사람이 그 가운데로 지나옵니다. 그러면 앞에 있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슬초,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우슬초가 나오는데 우슬초를 들고서 그 죄 용서함 받기를 원해서 나오는 사람에게 물을 적셔가지고 안수를 하면서 지금 좌우에 있는 이 짐승의 죄가 당신의 죄를 대신하였으니 만약에 또다시 같은 죄를 짓는다면 당신도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경고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우슬초로 안수를 해서 죄를 깨끗이 했다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일입니다. 깨끗이 선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지만 주의 우슬초나를 정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슬초로 비록 물이지만 그걸 적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한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도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 그 긍휼을 긍휼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단 마귀는 그런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도 언제든지 끌어내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정말 어렵게 비둘기 잡고 양 잡고 소 잡아서 그 피 흘리는 내장 한번 그 짐승 잡아본데 한번 지나가 보셨어요? 그 피 비린내와 이런 것들 역겨워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지나가면서 우슬초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것이 날마다 해야만 된다면 우리의 인생도 별로 권장할 만한 인생은 아닙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한번 용서해 주시면 그게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동행해 주실 것을 원하시는 그 마음이 계속 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진실한 기도와 찬양이 이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노르웨이의 어떤 탐험가가 북극에 가가지고 북극 바다 깊이를 한번 재봤습니다. 그런데
좋은 어떤 그런 이 재질로 해가지고 줄을 연결을 해서 바다를 집어 넣었는데 끝에 닿지를 않는 거예요. 또 줄을 준비를 해서 공수를 해서 여러 번 했는데 도저히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옛날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왜 알라딘 요술 램프를 이 문지르면 소원을 몇 번 들어줘요? 세 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무한함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감히 무엇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성령 읽고 마음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요즘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눈물 납니다. 찬양하면 눈물 납니다. 지금 내 형편과 처지, 그동안 알고 지냈던, 함께 지냈던 사람들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 지금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찾고 있는데 저 자리에 앉아 계실 오한순 자매님, 그 가족들, 저기 김진호 선생님,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고 있는데 어디 갔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내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영혼 잃은 사람들에게 삶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 사명을 다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빠른 나라가 일본이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10년을 앞섰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리는 미국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여러 계통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정말 많이 살신성인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구분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해요.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이 피시 크리스찬, 물고기 기독교인을.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피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가운데 생활하는 사람. 그래서 왜 이 로마 시대 때에도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신교도들, 그렇죠? 그리스도 신교도들이 도망다니면서 서로 이제 그 표시하는 것을 뻣뻣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물고기 표시예요. 이렇게 하면 물고기 표시, 익투스라고 해서 피시 크리스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비교해서 이제 본 크리스찬이스, 새 기독교인, 새는 9일 동안 안 먹어도 산대요. 9일 동안. 그러니까 주일에 한 번 나와서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 빼먹고 은혜 받고 버티는 기독교인들을 이 버드, 새 기독교인이라 그래요. 또 있습니다. 더 크리스찬, DOC, 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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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강아지 기독교인. 강아지는요, 안 먹고 한 20일을 견딘답니다. 안 먹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하는 분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시대가 너무 길어지니까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에게 경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있어요. 터틀 크리스천. 터틀. 거북이를 이야기합니다. 거북이 기독교인들은, 거북이는요, 안 먹고 최소한 50일 이상을 견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50일이면 1년에 몇 번 나와요, 교회? 한 6번, 7번? 그러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PC, 크리스찬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오른쪽 눈이 이제 좀 지난번에 혈압 때문에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주사 맞고 시술을 받았어. 거의 한 2달 가까이 되는데 이제는 압이 2개긴 한데 이제는 다 나은 것 같아. 나았는데 이쪽이 좀 그래요.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여기에 부어있는 황반부종 중에서 이렇게 부어있는 부분이 아직도 좀 다 가라앉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술 받을 때 수술대 누워가지고 1mm를 주사를 한다 그러더니 나중에 0.6mm를 주사한대. 속으로 1mm 처음 이걸 하지.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 나은 느낌이에요. 나은 느낌인데 실제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런 그 부어 있는 것이 그림자처럼 보여가지고 그래서 초점이 안 잡혀요. 다음 달 3일 날 다시 이제 가는데 그때는 가서 제가 좀 따지려고요. 그리고 주사를 확실하게 놔서 고치려고요. 제 생각이죠. 병원에서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고치려고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인생의 성공, 실패 2가지로 나눈다면 우리는 성공한 경우는 별로 없고 거의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에게 어디가 고장났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두들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두들겨 주셔서 고쳐 주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프랑스의 15세기 1490년 정도에 너무나 유명한 그 여성, 나를 따르라 했던 그 여성이 있죠. 잔다르크가 하루는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이 전쟁 중이고 더군다나 조국 프랑스가 영국에게 짓밟히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까 안타까워서 이 어린 소녀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데 너는 왕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라. 그리고 중국을 구해라. 프랑스와 영국이 100년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잔다르크가 당시 왕이었었던 샤르르 7세에게 가서 연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린 꼬마 아이가 왕을 만나는 것은
귀족들도 쉽지 않습니다. 미리 통보를 하고 그리고 일정을 배정받아서 만나야 되는데 어린 꼬마 아이가 그것도 시골 지방에서 쫓아와가지고 경비원한테 얘기하고 근데 이게 알려졌어요. 그리고 왕이 만나주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이 잔다르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일으킨다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고 그리고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샤를로 7세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인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는데 건방지게 네가 들었단 말이냐? 도대체 믿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잔다르크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친아비처럼 사귀는 사람에게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왕이 감동받고 잔다르크에게 지휘권을 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아버지처럼 사귀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동행함, 인도하심 그리고 긍휼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또 사건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 전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하던 우리 향민의 성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 하지 못했는데 주여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걸러지는 시대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하는 그분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그분들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